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또 듣고 또 듣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는 누가복음에 있는 문화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추수감사절 설교를요. 오늘은 제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추수절의 양면성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추수의 달, 결산의 달 11월에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심고 성령을 따라 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어야 한다고, 심는 자만이 거둔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거두어 열매를 많이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 열매는 반드시 사랑으로 심고 사랑으로 거두는 열매가 되어야 한다. 사랑이 없는 희생과 수고는 헛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많이 거둔 자는 많이, 그리고 적게 거둔 자는 적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과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추수의 양면성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재능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평가하면서 이 종에게는 내가 5달란트를 맡겨도 감당할 수 있겠다.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겨도 감당할 수 있겠다.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야 감당할 수 있겠다. 그것은 주인의 자유이죠. 주인의 판단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일을 맡겨주시는가 하는 것은 주님의 자유입니다. 주님의 권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부유하게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가난하게 살게 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머리를 주셔서 몇 시간만 공부해도 1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공부를 해도 중간을 못 넘어가는 사람도 있죠. 그것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주인의 자유입니다. 주인은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준 이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주인이 떠나자마자 가서 장사를 하여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오랜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맡은 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주인의 주어진 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서 주인이 올 때쯤 돼서는 꼭 2배씩을 남기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올 때에 그 달란트를 다시 꺼내서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1달란트를 도로 주인에게 드린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대는데, 당시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두려워하여 그럽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이 달란트를 잃어버릴까봐, 이 한 달란트마저도 손해를 볼까봐, 또 많은 이익을 남기지 못할까봐 오히려 땅에 묻어두었다. 그래서 본전을 드립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세 명의 종들은 주인과의 사이에서 결산을 하는데, 두 종은 이 결산의 자리에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인이 오랜 후에 자기의 집으로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 자리에 이 종들을 참여를 시킵니다. 오늘 주인이 하는 말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에게 많은 이득이 났고 주인에게 많은 열매가 결실이 있는 것을 기뻐하면서 주인은 내 재산을 너희가 많이 늘려놨으니 내 즐거움에 내 잔치에 너희가 참여하라 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런데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는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종이 주인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두려워서 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 원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은 정확하게 이 종의 본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이유는 일하기 싫고 수고하기 싫어서예요. 오늘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죠. 자, 무엇이 착합니까? 자신의 본분,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주인의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이 종의 신분, 이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들은 착한 사람이라, 착한 종들이라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다고 하는 것, 착하다고 하는 것은요, 성격이 그저 그냥 누가 한 대 쳐도 가만히 있고, 누가 욕을 해도 못 들은 척하고, 남한테 해코지하지 않는 것을 착하다고 우리는 그러죠. 여러분, 진짜 착한 것은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자신의 할 도리를 하는 자가 착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심지도 없고 남한테 해코지만 안 하면 착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이 뭔 줄 알고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 줄 알고 내가 해야 할 도리를 감당하는 사람을 성경은 착한 사람이라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들이 자신들이 종임을 알고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알고 주인을 위하여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이 종들이 돈을 남기면 이게 누구께 돼요? 주인께 돼요. 그걸 알면서도 자신의 신분은 종이기에, 주인을 섬겨야 하는 종이기에 주인을 위해서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감당할 일을 감당한 사람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착하다고 주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들은 충성된 종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간 돈의 2배를 남긴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 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여러분, 굉장히 그 큰 액수의 금액입니다. 이걸 가지고 부지런히 뛰고 애써서 2배로 늘린 이 종을 가리켜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 평가했습니다. 반대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악합니까? 이 종이 뭐 누굴 죽였습니까? 누굴 속였습니까? 주인의 돈을 빼앗아 갔습니까? 이 종이 한 일은 주인에게서 받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은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돈을 잃어버릴까 봐 그 돈을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이 돈을 가지고 일하라고 했던 주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주인이 올 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땅에 묻었으니 더 이상 할 일이 없죠. 그저 먹고 자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종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아니하려고 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결산의 시기, 이 추수의 절에 이 종들은 2종류로 나눠집니다. 2사람은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고 또 영광을 입습니다. 그러나 한 종은, 한 달란트를 맡은 종은 오늘 본문을 보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추수절인데 결산할 때인데 이 종은 쫓겨나서 바깥에 가서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냥 좋기만 합니까? 여러분, 추수할 게 많은 사람은 좋겠죠. 그렇죠? 추수할 게 많은 사람. 올해도 여지없이 우리 농사꾼들은 농사를 많이 지었을 텐데 우리 신장로님은 보니까 제가 들으니까 지금도 고추를 딴다면서요? 그 비싼 고추를 지금도 따고 계시다. 근데 여러분, 이 추수의 계절에 잘 심고 잘 가꾸고 수고하고 애쓴 사람은 추수가 많아지니까 기쁨이요 잔치가 되겠지만 농사를 망친 사람은요 추수절이 뭐가 되겠어요? 이건 땅을 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울며 불며 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지고 추수하실 그날에 어떤 자들은 그 주님의 추수의 절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절기가 될 것이지만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들은 무슨 날이 되겠습니까? 그날이 오늘 여기 한 달란트를 맡은 종처럼 바깥에 쫓겨나가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의 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보여드리면서 감사한다고 말하는 이 곡식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를 지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도 기쁨의 날이 돼야지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은 것을 거두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감사가 주님 오시는 날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정말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열매가 있어서 주님의 잔치에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요, 추수절은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잔치를 하는 날이지만 한쪽에서는요,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날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날 우리가 어느 쪽에 설 것인가는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인가?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감당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충성된 종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나에게 주신 위치와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 자리를 지키면서 나에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저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1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님, 저에겐 3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3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다 동일하게 주님의 자리에, 잔치 자리에 참여할 것입니다. 여러분,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퍼센테이지 하나님이십니다. 퍼센테이지.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많이 거둔 자는 많이, 적게 거둔 자는 적게. 주님은 퍼센테이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를 받았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의 재능을 받았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내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보이지 않는 추수절의 양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종들이 주인에게,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기 10달란트를 드립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내가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수고했더니, 노력했더니, 애썼더니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여, 여기 4달란트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이것은 충성스러운 종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다음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을 조차 제가 이렇게 수고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내 생명을 보존시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여기에 살아 있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면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서울에서 천공기라고 하는 이 땅을 뚫는 높은 기계가 갑자기 그냥 도로를 향해서 뚝 떨어졌는데 그 밑에 차가 하나 딱 깔렸는데 보니까 딱 운전석이에요, 운전석.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운전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대요. 아니 뭐 운전을 잘못했습니까? 이분이 뭘 잘못했어요?
우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가리켜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서로 죽고 또 피해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죽는다고 해도 그 원인을 다른 데 돌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이 죽는 것이죠. 그 천공기사가 그러더군요. 밑에 무슨 철판으로 이렇게 좀 지지대를 해놔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집안이 약해서 작업하다가 넘어갔다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과연 내가 잘한다고, 내가 내 생명을 아끼고 보존한다고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이 아닐까요?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고 계시고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재능을 따라, 주께서 주신 달란트를 따라 수고하고 그것을 남기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종들은 주인에게 내가 수고했으니까 수고의 값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아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겼다고 해서 주님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더군요. 천국에 가면 상이 없다고. 다 주님의 은혜로 한 것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 것이고 주님의 은총으로 한 것인데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겠느냐고. 여러분, 뒤에 말은 동의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께서 주신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다고 하는 말,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도 없습니다. 종종 주께서 우리를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실 때마다 우리가 겪는 것이 있죠. 실패하는 내 자신의 모습 말입니다.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인천에 있을 때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청년 시절에는 참 교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수고도 잘합니다. 빠지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딱 시집 장가를 가고 나면 신앙이 이상하게 뚝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이 열정 때문에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한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지고 또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 신앙의 열정이 떨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은 언제나 주의 도우심과 은총을 구하고 매 순간마다 주님께 묻고 주님께 도우심을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을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림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두 종들, 주인에게 10달란트를 그리고 4달란트를 그대로 드리면서 주인의 것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니,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이 주인에게 줬어요. 드렸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5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주인님 받으십시오. 그리고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몇 달란트 가지고 있어요? 10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말하는 이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10달란트를 남긴 종에게서 그 10달란트, 그래 내가 준 거니까 너 가져와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10달란트를 그에게 다 주십니다. 본전도 안 챙기세요. 그래 너 5달란트 남기라고 수고했다, 그러니까 너 남긴 거 너 가져라, 그러십니까? 아니, 너 남긴 것 중에서 주인목 20% 떼고 나머지 너 가져라, 그러십니까? 주인이 맡겨놓았던 5달란트와 그리고 그 종이 수고하여 충성되이 일해서 남긴 5달란트, 전부 10달란트 전부를 그 종에게 고스란히 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맺은 결실이지만 그 결실은 도로 그 종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추수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자는 지금 몇 달란트 가지고 있겠어요? 여러분, 주인이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도로 종에게 주면서 내가 수고하며 애쓴 것에 대한 상으로 그 종들에게 주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이 종은 1달란트를 또 도움으로 받았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묻어나왔던 1달란트를 도로 내놨는데 주인, 그래 내가 본전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내가 다행이다, 그러고 자기 주머니에 넣지 아니하시고 이 주인은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종에게 그 1달란트를 마저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그 모든 운영을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은 종된 자들은 반드시 주인에게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결과물을 다 돌려놓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돌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며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주님의 것을 탐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추수하시며 결산하실 그날에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린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이 결산의 때, 이 추수절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양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 양면성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추수에는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있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은 결코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며, 또 하나는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할 것이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로 주님께로부터 돌아올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못 믿습니다. 그렇죠? 못 믿어요. 참 우리에게 믿음이 없죠. 제가 요즘에 우리 사택에 인터넷 전화기가 좀 말썽이 있어요. 그래서 새 걸로 한번 바꿔보려고 했더니 하도 비싸서 중고, 인터넷의 중고 시장을 탁 뒤졌더니 인터넷 전화가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싼 가격에 막 매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살라고 해보니까 문제는요, 돈을 먼저 보내래요. 그러면 물건 택배로 보내준대요. 근데 만약에 돈 먼저 보냈는데 띄워먹고 도망가면 어떡해요? 제가 그게 못 믿어서 지금 못 사고 있어요. 돈을 보냈는데 물건 안 보내주면 어떻게 해요? 그거 3, 4만 원짜리 그거 찾겠다고 그 사람 찾으러 돌아다니면 기름값이 더 나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찾겠다고 쫓아다니면 기름값이 더 나와. 그러니까 제가 어디 이제 서울 나갈 일이 있을 때 가가지고 물건 받고 그 자리에 돈 주고 사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내가 너에게 줄게 그리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처럼 종들에게 그냥 맡겨놓고 이건 내 재산인데 너희에게 맡겨놓으니까 수고하고 애써서 재산 불려놔라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 자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나라와 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대가도 주지 아니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대가가 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헌신하고 충성해도 대가가 안 나오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의 어떤 단체는요, 수고하고 애쓰면 뭔가 나와. 그 뒤로 뭔가 다 이득이 있어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종들에게 어떠한 것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재능을 따라 맡겨놓고 너희들 나올 때까지 이것 가지고 열심히 이문을 남기라 그래놓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주인을 위해서 충성했더니 그것이 다 자기에게로 돌아왔고, 일하기 싫어서 내가 수고해봐야 주인에게만 이득이 남지 나에게는 무슨 이득이냐 라고 생각하며 달란트를 묻어놨다가 본전만 내밀은 종은 그 있는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아 버리시는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추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추수의 두 번째 양면성을 믿음으로 받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